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말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종류대로 짐승을 내라 말씀하시니 식물들이 종류대로 나왔고 또 짐승들이 종류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은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에서 보듯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원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온 땅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놀라운 선포로 온 하늘과 온 땅이 창조된 것입니다. 즉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태어나면 마지막이 있듯이 시간도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온 땅과 온 하늘도 시작이 되었다면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온 하늘과 온 땅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날 오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여러분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그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을 아버지만 아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온 하늘과 온 땅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은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소수의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주님의 그 말씀에 계신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중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가운데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온 하늘과 온 땅은 끝이 나고 예수를 믿고 먼저 자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호련히 변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계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지옥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불못에 들어가게 되므로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작이 있다면 그 마지막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보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자였던 교수님에게 에세이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희로 알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긴 글 중에서 여기서 핵심되는 문장이 무엇인가를 계속 그것을 이제 찾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훈련은 덜 중요한 것을 지우는 훈련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덜 중요한 문장을 지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찾는 그 훈련을 그것을 이제 연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을 하나씩 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하나를 뺀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를 더 빼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에요.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중요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내가 벌고 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돈 역시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그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좀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주님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청직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그 부르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그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때, 찬송을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찬송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을 막 찾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재료가 다 교회에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더듬 이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머니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네 주님,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머니에 또 무엇이 있느냐? 주님 여기 차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네 주님,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집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청지기는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그는 그 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느냐? 네 주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청지기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 자녀까지 달라고 하시나? 그러나 주님께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결단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다시 그것을 그 청지기에게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니 이제 너희가 잘 관리하거라. 제가 그걸 읽고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도 내 이익과 부딪히는 그 순간 우리는 헌신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이익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익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 펼쳐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100살 때 얻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 펼쳤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익 계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끝장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끝장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 주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익 계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익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내 이익에 걸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아멘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1등으로 내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라면 나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1등이라면 내가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나는 중보기도도 가야 되고, 그러면 나는 모두 해야 되고, 나는 순종도 해야 되고, 내 많은 시간들을 뺏깁니다. 하나님 좀 불편하니까 한 4등 정도로 가 계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1등이라면 나는 11조도 해야 되고, 나는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나는 충성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4등으로 가 계십시오. 그러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어떤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간을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단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한 말씀을 딱 들이밉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대면서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에 있는 그 짝이 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암놈 숨놈 짝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단들은 그것을 싹 꼬집어내서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 성경은 원래 짝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짝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와 짝이 되는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전을 배웠고, 우리는 자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돼서 그냥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그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루가 밝을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 나무들을 바라보며, 저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가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 기간 동안 여러분 어디 가시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시던지 산을 가시던지. 아니 목사님 저는 바다와 산 안 가고 저희 오션월드 갑니다. 그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사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또 물을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물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결되는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간을 채우셨어요. 하늘의 공간을 채우셨어요.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각 종류대로 충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간을 채우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공간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연결되는 것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종류대로 짐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 창조가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섯째까지 창조의 모든 것이고 일곱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안식일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쉽니다. 여러분이 일요일날 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합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를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유일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엄마 오늘 오늘 교회 갔더니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유일왕이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였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옥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느 그 사이트를 갔는데 그 이제 아주 초대형 그 메가처치의 그 목사님이 그 천국 지옥 간증 아주 짧은 거를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제가 그냥 다 보질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짧게 봤는데 그 짧게 보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금 지옥에서는 사람의 모습이 없대요. 왜냐하면 다 타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지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빼앗긴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들은 순간 일리 있다. 맞다. 제가 거기서 잠깐 은혜를 받았어요.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만은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은 다 가도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이거 단순히 외형적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은 왕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을 하늘에 있는 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이게 왕에게만 사용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칭호를 인류 전체를 뜻하는 아담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모두가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왕처럼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찾아요. 우리 하율이가 약간 수학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는, 미안해요. 취소. 우리 하율이가 이제 사춘기. 취소. 지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향해 그것을 이제 자기 존재 가치로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병약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병들은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모습이 가난한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삐지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메이커를 모시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떠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제가 거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TV에서 막 문신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문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배우예요. 배우인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왜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라리에 범퍼 스티커 붙이는 거 아닙니다. 페라리에 범퍼 스티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범퍼 스티커 붙이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은 범퍼 스티커 1심이 있었어요. 1심. 그리고 뭐 TNT 모르겠다. 옛날에 막 그랬어요. 막. 근데 요즘에는 막 호랑이, 잉어, 도깨비 그런 범퍼 스티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예전에 군대를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온몸에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온몸에 문신하면 얼마입니까? 그때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그 일본에서 가서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법이 하도 많아지고 그냥 막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거 다 위험합니다, 나중에. 나는 우리 아이들 혹시나 해서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상과 모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사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뱅이가, 콜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왜 동물은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임을 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관리하라,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의 축복이었죠.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순복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과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참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누구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한 90%는 다윗이요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용기에 다들 반해서 그래요. 반해서 그렇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다윗이 너무나 부럽고 그런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그가 기도가 불법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다니엘을 그렇게 닮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저는 스데반을 좋아했어요. 스데반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나도 이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아이디 이름이 뭐냐면 닉네임이 뭐냐면 이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저를 중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스데반도 될 수가 없어요. 또 엘리야처럼 될 수 없어요. 저는요 평범하거든요. 저는요 어쩔 때는요 평범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평범하고 평범이하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요. 에녹은요 평범했어요. 진짜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평범한 아빠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그 성경도요 길지도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깁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깁니까? 하다못해 스데반의 설교는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에녹은요 짧아요. 4절밖에 안 돼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 4절밖에 안 돼요. 뭐 신약에도 잠깐 있어요. 유다서에 조금 있는데 4절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평범했던 그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타락하고 그 유다서에 보고 또 이 창세기의 그런 족보를 봐도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수백 년 동안 아기는 낳았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세상은 타락했고 그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에녹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평범했던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사람이 딱 2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에녹입니다.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갑니다. 그는 깊은 영적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를 보는 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선견자입니다.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과 부족 간이 싸우면 이 부족을 누가 지키는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이 되고 곧 그 부족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의 뜻으로서 의미가 무엇이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됐어요. 근데 그 에녹은 자기의 자녀를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아들의 이름에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따라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산수 잘 알죠? 계산해 보세요.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살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몇 년입니까? 369년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 600세가 되는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살이 됩니까? 합하면 969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그 말처럼 무드셀라가 죽으니 심판이 왔다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에녹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에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은 이제 천국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저는 그런 그런 에녹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범했던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도 그런 에녹이 되고 싶어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청년회장 때 저는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고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 가지로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더니 생각이 막 떠올라요. 뭐 새벽 예배를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1시간을 더 기도했어요. 2시간을 넘었더니 아주 세밀한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랑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너무나 세밀한 음성이었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뒤로 가 계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네, 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마치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CTS를 잠깐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대정중목교회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TV를 틀자마자 마치 대화한 것처럼 TV를 틀자마자 TV를 틀자마자 딱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전율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에녹과 같은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크로네 교회 부르심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대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운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운이라는 말. 운이라는 말은요, 그 기독교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운이라는 말을 쓰죠? 나쁜 일을 당하면 운이 없었다. 좋은 일을 당하면 운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철저히 불신자의 말입니다. 철저히 불신자의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운이 나빴네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 인생의 해석은 달라져요. 인생은 달라져요. 내가 우연히 여기에 간 것 같은데,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우연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여러분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볼 수 있는 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보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건 천지창조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말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말씀으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나타나는 땅의 모습입니다. 1장 11절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식물을 창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글씨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식물을 창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력을 땅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땅이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창조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까? 아니면 자연 발생이고 진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진화론이나 아니면 자연 발생과 하나님의 창조 이 대립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관점입니다. 이건 관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땅이라고 보면 이것은 자연 발생이에요.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연 발생론은요, 파스텔에 의하여 그것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얼마나 부실한 이론이었던가가 밝혀진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더욱더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하시니 각기 종류대로 식물이 났고 각기 종류대로 짐승이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관점이 틀어지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해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는 거 중요하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내가 지금 교회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는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었던 모든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 중심입니까? 나는 지금 자기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나는 자기 중심적입니까? 주님, 나는 지금 자기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이익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의 관점은 어느 관점입니까? 주님, 나의 관점은 하나님 보는 관점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관점입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중심성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성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너는 살아라 그러면 주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신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